여러분 강의안 다 받으셨나요? 강의안.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한 사람? 또 못 받으신 분? 저쪽에 우리 이거 어떻게 안 받고 들어올 수 있었죠? 참. 예. 문에 서서 줬는데 어떻게 안 받고 들어올 수 있는지. 이사야 44장, 45장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 잘못해가지고 장차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러나 그들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아직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기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장차 바벨론에 잡혀가서 절망 가운데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희들은 뭘 들어야 됩니까? 너희들은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만들고 모태에서 지어낸 자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여스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스르라는 뜻은 그 이제 정직한 의로운 자 이런 뜻인데, 너희들 그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영을 내 자손에게 또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물과 마른 땅에 시내를 주는 것처럼 이러한 비를 훨씬 능가하는 성령이 뒤따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방인들이 같은데 자기는 한 사람은 여호와에게 속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이렇게 그들이 그 속함을 자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축복하는 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는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앞으로 될 일과 장래오리를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미리 얘기하고 바로 너희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장차 바벨론에 함락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거. 누가 이런 일을 미리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9절부터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굉장히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해서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는 누구냐? 11절에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의 모습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그러니까 숯불로 달군다는 것이죠. 망치를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리라. 즉 그들은 너무나 이 일에 열심을 낸 나머지 그들은 아주 곤비하다는 거예요. 분별 없는 열정이죠. 이들은 열심히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목공은 무엇입니까? 목공은 13절에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 척도를 재는 거예요. 그걸로 그어서 기껏 하는 건 뭡니까? 사람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에 두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보면 디르사 나무 또는 상수리 나무 이런 것들을 취해서 그것들을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해가지고, 그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덮기도 하고, 또 이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또 떡을 굽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또 나머지 나무로 신을 만다,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16절에 얘기하기를 어떤 거는 불에 사르고 그래서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몸을 따뜻하기도 하고, 또 나머지를 가지고는 17절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희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 그들은 눈이 가려워졌고 그 마음에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생각이 없고 지식도 없고 개념이 없는 거죠. 청명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19절에 내가 그 나무로 불사르고 그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웠는데 나머지를 어찌 우상을 만들며 내가 굴복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돼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거짓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다시 그 나라로 오게 하는 분,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어둡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분간할 수 없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나무로 불 떼어 가지고 자기가 그 안에서 따뜻하게도 하고 그 불 가지고 떡도 구워 먹으면서도 그 나무의 또 절반은 그 나무를 또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혹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은 미혹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도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굉장한 이론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신념을 갖고 있고 굉장한 철학을 갖고 있고 굉장한 깨달음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는 여전히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렇게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우리는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놔두면 안 되고 이런 절대적 진리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때로 우리 얘기 중에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는 어두워져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불신자를 잘 도와줄 생각하면 하십시오.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여기 시각장애인들 오는데 시각장애인들 보면 눈 뜬 사람이 끌고 가지 시각장애인이 끌고 가는 거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이니까 단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이 확실히 끌고 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든지 자기 말대로 할 수 있다면 그럼 하도 괜찮겠어요. 다 말 들으면. 우리가 분명히 이런 면에 있어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신약에도 지금도 이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이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바로 그런 우상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는 너희들을 거기서부터라도 끌고 오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기를 21절에 죄 용서를 하시겠다.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니 내 종이라. 이스라엘,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심에 따라서 이제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끝난 적이 없어요. 잊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종이고 내가 너를 지었는데 어찌 있겠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여기서 얘기하는 빽빽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름과 안개, 흩어진다는 거거든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내 죄를 이제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없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죄사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온 천지가,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깊은 것, 산들과 산림이 다 노래할지라. 왜 이렇게 노래해야 됩니까?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 바로 이렇게 다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사함이 끝나고 난 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다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쫓겨났는데 다시 주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자요, 만물을 홀로 지은 자란 말이에요.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 있잖아요. 이 하늘을 하나님이 혼자 폈어요. 땅 하나님이 혼자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 이 헛된 말하는 이 바벨론의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예, 그들은 아마 아무리 뭐 바벨론은 강성할 것이고 뭐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 그것은 어리석게 되고 결국 바벨론은 망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거짓 선자들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종, 또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사자들은 계획을 성취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예. 내 종의 말을, 내 사자의 계획은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람이 살고 유다 성읍은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을 복구시키리라.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아마 기쁨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그 성읍이 건축될 때 생기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8절에 고레스라는 인물을 들었습니다. 고레스를 내가 쓰겠다 이거죠. 예, 고레스는 역사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BC 559년부터 530년간 살았던 인물이고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자거든요. 고레스, 예, 바사의 황제. 예, 그래서 우리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고레스. 그렇다면 이때 이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할 땐 적어도 100년 전 혹은 150년 전에 장차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보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앞일을 얘기할 것이냐, 예, 누가 알게 하냐, 그 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라.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이제 바로 고레스를 사용하여 이 일을 이루겠다. 그래서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 예. 고레스가 등장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44장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말 안 들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임한다 하던 그 심판이 마지막 임해서 그들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낙심할 것이고 거기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소망 없이 그들은 지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21절에 있는 것처럼 결코 내가 너희들 비록 포로로 있지만 벌을 줬지만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하늘을 홀로 지시고 땅을 지으셨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심겠다. 다시 그 나라를 빼앗긴 이들이 다시 나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장래일을 아예 고레스에까지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는 바벨론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아주 작게 흥겨하고 있는 바사, 그 나라의 예언을 미리 해서 바로 고레스를 그가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4장을 잘 읽어보면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야 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죄 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야 됩니다. 죄를 지을 바에는 이방인처럼 살아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22절에
죄를 내가 구름같이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니까 원인이 이제 해결되고 나니까 그들은 자기 땅에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기 전에 그 땅에 살만한 자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죄 용서받아 깨끗하죠.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항상 깨닫는 건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그 삶을 통하여 항상 우리를 통해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지금 뭡니까?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죄 용서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죠. 죄 용서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받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천국은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꼭 죄 문제를 정리하셔야지 적당히 놔두면 안 돼요. 어떤 이론이나 사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론과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니까요. 이 죄 문제가 이론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이 죄 문제는요, 절대로 어떤 사상, 이론, 철학, 과학, 역사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죄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죄 문제는 내 쪽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련해 놨으니 너는 오라,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 여러분 꼭 해결하셔야 돼요. 그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문제, 나라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문제를 할 때 이론으로 하면 안 되고 나는 왜 죄를 자꾸 짓느냐 이거예요. 이걸 봐야 돼. 이거를 어쨌든 나는 좀 죄를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으로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이미 죄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있다면 빨리 그건 해결하세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음란한 마음이 들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시기할 때가 있고 잘난 척할 때가 있고 욕심을 있을 때가 있고 수근수근거릴 때가 있고 우리가 그 현상을 봐야지. 그런 일을 하는 내가 아무리 무슨 사상을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의 본질이 안 고쳐지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문제가 정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죄 문제 우리가 다 해결했다고 본다면 우리에게 질문은 그거죠. 왜 나는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가 이거죠. 오늘날 우리 전 세계 95%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왜 어째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나는 왜 어째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그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자꾸 따져기보다는 지금 이미 그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보면서 감사하는 쪽으로 우리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생각을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며 나를 왜 축복하십니까? 그거 자꾸 따져봐야 뭐합니까? 이제 그만 따지시고 받으셨으면 여러분 누리세요. 이제는 감사로 받으세요. 내가 결혼했으면 됐지. 내가 왜 남편이란 말인가? 자꾸 어느 수에 내가 남편이 되었는가? 또 아내가 되었는가? 밤낮 그것만 따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남편답게 지내시고 아내면 아내답게 지내고 아기를 낳아놓고 신기해. 내가 언제 아버지가 되었는가? 자꾸 아기 낳아놓고서 내가 돌볼 것인가 말까? 왜 내가 아버지가 되었는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답게 지내세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왜 천국에 들어가며 왜 나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뭔가 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 자꾸 그만 물어보면 세월 다 가요. 제 경험상 그 20대에서 30대 될 때 그때 기분이 이상했어요. 30에서 40대고 이럴 때 아무 사는데 20대에서 30대 될 때 갑자기 이상하더라고. 30대. 그러나 이상하면 이상하지 자꾸 30대가 내가 말이 되냐? 35살, 37살쯤 40대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30대가 말이 되느냐? 자꾸 그만 따지고 있으면 그냥 30대답게 지내고 또 40대 되면 40대, 50대 되면 50대 지내는 거예요. 그냥 지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내든지 말든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말 누리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나를 사랑하냐 자꾸 물어봐야 답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이스라엘 이 형편없는 자들 그냥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서 자꾸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이유를 묻지 마시고, 그분이 원래 사랑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면 내가 할 일은 그저 감사할 뿐이죠. 나 같은 걸 받으시다니 그냥 감사하고 그에 맞게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 포로로 잡혀 있다는 건 뭡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잃었으니까 다시 자기들은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들은 새롭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능성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나는 참 어렵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참 상황이 열악합니다. 또 앞으로 어쩌면은 어떤 일이 생겨서 더 비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인생 역전은 로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로또가 인생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어떠한 처지, 자신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혹시 우리 힘들어하거나 비관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있어요? 좀 한숨 쉬는 사람,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한숨 쉬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집안은 왜 이런가? 꽉 막힌 것 같아서 이렇게. 그러면 이 비관하거나 우울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한숨을 쉬는 거 아무나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일 때 가능해요. 그래야 자기는 자기의 그 처지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수없이 역전에 수백 번 역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한숨 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그래서도 어떤 거 앞에서 한숨을 하고 쉬면은 그동안 100시간 기도한 거랑 맞먹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 상쇄시키는 거예요. 100시간 동안 그동안 기도한 거 다 헛된 거였습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은 나를 떠난 자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예요. 한숨 푹 쉬면 그건 200시간짜리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 지금까지 200시간 한 거 다 무효로 돈다고 생각하세요. 한숨으로 쉴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한숨을 쉬거나 절망하거나 비관하거나 근심 걱정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는 원래 기쁨이며 축제해야 됩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요? 뭐가?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두려워합니까? 무슨 대표적인 뭐예요? 이번에 사업하다가 실패할까 봐? 아니 무슨 시험에 고시 공부에 떨어질까 봐? 떨어지면 망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중엔 걱정 없어요. 하나님 무슨 더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가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고시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항상 그러면 안 되면 또 다른 길이 또 있는 거고, 또 내가 직장에서 뭐가 안 되면 또 쫓겨나면 또 다른 길이 있는 거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저 우리는 길을 가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그것이, 물론 이게 처음엔 쉽지 않죠. 저의 경우도 처음에 이런 게 참 걱정됐어요. 그때 시험에 시험 칠 때 떨어지면 어떡할까, 또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떨어지면 좀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또 다음 길이 있는 거죠 뭐. 꼭 그 길만이 지상 최대의 길입니까? 하나님. 회사에서 쫓겨나면 그럼 또 쫓겨나는 거죠. 자기가 게을러 갖고 쫓겨나면 안 되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구조조정에서 쫓겨나면 그럼 나가야죠 뭐. 그래야 또 사업을 이렇게 갖고 나중에 재벌이 될지 알 게 뭡니까? 근데 늘 그런 얘기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 상황이 최악이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축제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저 개인적 경우도 제가 22살에 그때 진정으로 회심하고서 지금까지 항상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늘 축제였어요. 어려운 일을 수없이 당했죠. 정말 뭐 수많은 전투, 수많은 싸움, 막 곤고함. 그러나 제 마음은 항상 축제였던 것 같아요. 기뻤습니다. 예. 한숨 잘 안 쉬어요. 내가 한숨 쉬면 그 소리를 누가 제일 듣기 좋아할까요? 자, 한번 쉬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과연 좋으나 안 좋으나 봐야지.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숨을 푹푹 쉰다고 합시다. 푹푹 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겠습니까? 예, 그도 아직까지 깨어 있네요.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숨을 푹 쉬는 건 그동안 한 200시간 기도한 거 다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그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나를 돌보지 않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무리 이들이 저 포로로 잡혀있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어떻게 그 포로로서 나라를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고레스를 내가 쓰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이 한번 입장을 생각,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좀 생각하면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게 다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적이 없죠. 우리가 모든 게 가능해 본 적이 없죠. 내가 5개국 해야지, 그럼 딱 5개국 합니까? 나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 돼야지, 그럼 제일 부자 됩니까? 내 키는 얼마가 돼야지, 뭐 나는 내가 달리기 금메달을 따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잘.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동등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셨고 24절에 나는 만물을 내가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면, 이거 넓어서 이거 피려면 우리는 진짜 한참 애당초 피지도 못하지만 필래도 너무 넓어서 피지도 못해. 하늘을 핀다 이거예요. 비행기 타면서 어떻게 하늘을 피나 어떡하나. 하대 피고 땅을 말이죠. 땅을 펼쳤다니까 이 땅을 펼쳤어요. 이거 어떻게 펼쳐야 될지 모르지만 그 몇백 미터 두께로 땅을 탁 했을 때 하나님 혼자 했다는 거예요.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가능해요. 우리는 제한적, 아주 제약된 그런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우리 인생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왜 자꾸 너는 나를 떠나느냐 이거죠. 왜 자꾸 딴청하느냐 이거예요.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 도와주겠다. 나는 아버지라니까,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짧은 60년 70년의 생을 복되게 해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다 해줄 수 있는데 왜 우리 인간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이런 예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마땅한 예가 없어요. 굳이 있다면, 예를 들면 내가 어느 회사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재벌 회사라고 합시다. 거기 회장이 있어요. 그 회장이 이제 오늘 우리 사무실을 방문한다. 그럼 다들 긴장하고 회장 한번 만나보기 쉽지 않은데 누구나 다 회장이 있다면 별로 얘는 그렇게 안 맞는 얘인데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누구나 다 회장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게 좋겠죠. 회장한테 인정받는 게 좋겠죠. 굳이 회장을 막 적대시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재벌 회사의 회장을 방문차 왔는데 막 째려보고 말이죠. 막 일어나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고 게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굳이 회장한테 잘 못 볼 이유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아주 친절하게 공손하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닌가요? 회장은 지금, 근데 그 회장은 어떤 회장이냐면 나랑 좀 친해지고 싶은 회장이에요. 내가 신입사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좀 잘해서 어떻게 이끌어주려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회장을 괜히 내가 말이죠, 싫다고 그러고 똥꼬집을 부리고 거절하고 아주 무성의하게 대하고 대충 그러고 만나자 그러다 안 만나고, 야근 있다고 해서 안 만나고 회장 만나자 그래도, 재벌회사 회장이 좀 만나자 그래도 자기 지금 뭐 약속 있다고 안 만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요? 회장한테? 그렇게 안 해요. 총수에 그렇게는 안 하면서 정작 회장보다 10,000배나 혹은 1,000,000배, 1,000,000배, 1,000,000,000배 힘이 강한 그런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과
스스로 담을 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지은 자와 왜 내가 담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지금 44장의 내용이에요. 왜 마음을 닫느냐? 난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다. 돌아오라. 예.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축복의 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부자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뭐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 가장 복된 삶을 누리고 있구나.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때 자기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야. 나는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축제며 날마다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란 인물을 내가 그를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 고레스를 통해서 45장 열국을 항복케 하겠다 내가. 예. 그리고 이 고레스를 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모든 성을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평탄케 하면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리고 이 재물을 고레스에게 다 줌으로 그가 일이 너무나 순탄하게 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보다는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것을 누군지 내가 알려주겠다, 드러내주겠다 이거예요. 드러내겠다. 비록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도 하나님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라 4절에 내게 칭호를 주고, 또 5절에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으라도 내 띠를 동일 것이다. 그렇게 한다는 것. 너를 다 내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의도가 뭡니까?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 분이심을,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이 땅에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른 이가 없고, 7절에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그분은 인생에게 의를 알리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이 고레스가 열방을 통치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용하실 때 막을 사람 없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실 때 이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진흙이 뭐라 그랬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자기가 이제 빚어지는 그 진흙이 토기장한테 뭘 만듭니까? 그렇게 무엇을 만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진흙이. 또 당신은 손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자녀가 아비에게 말이죠, 무엇을 낳았습니까? 또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이렇게 해산에, 제가 낳으면서 말이죠, 뭐 이렇게 해산에 수고하십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열방을 통하여 하나님 계심을 알리려고 할 때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1절부터 13절을 쉽게, 이런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래일과 내가 이룬 일에 대해서 널 부탁하라 이거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명령,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냐?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땅과 하늘을 만들었고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12절에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레스를 이용하는 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막을 사람도 없고 쉽게 했기 때문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이 고레스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그가,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또 방해하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건하는 자에게 식량과 금전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그 성읍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대로 하시고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쉽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 같은 지역, 같은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고레스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결국 이 고레스에게 바친 그 제물이라는 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될 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예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결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15절에 진실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너희들이 16절에 우상을 만들어 경외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19절에 드러내셨다고 그랬어요. 감추어진 것과 캄캄돼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하잖아. 자신을 잘 드러냈고 또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린다. 하나님께서 의와 정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사용하여서 열방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가 구원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땅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들이 한다. 다만 지금과 이 구약시대의 차이점은 구약시대 때는 뽑힌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레스며 이사야며 다니엘이며 모세며 이렇게 뽑아서 선지자들을 뽑아서 이사야도 뽑아서 한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뽑아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 신약시대는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지금은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원하면. 이게 차이죠. 그래서 본인이 하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국회의원 같은 건 선거를 치러야 되지만 본인이 국회의원 되고 싶으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늘님 나라에서. 본인이 장관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 그래 하라. 본인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우리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나간 거예요.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자기는 절대 선교사 할 수 없다는 사람들 있죠. 그대로 절대 선교사 안 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은 강제로 지금 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막 안 하겠다는 사람 막 했고 선교사 쓰는 법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하면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요, 학생운동 제가 이전에 오랫동안 간사 생활할 때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내가 하겠다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간사가 된 거예요. 목사 마찬가지. 제가 목사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는요. 그래서 신학교 갔고 그래서 공부했고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본인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는 이 고레스처럼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뽑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나 지금은 신약시대 때는 본인이 원하면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안 하면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조장 같은 우리 하다못해 우리 교회 조장도 본인이 안 하겠다면 조장 안 시킵니다. 근데 본인이 할 수 있게 권해서 한번 하겠냐 여러분? 하지요. 이러면 이제 하는 거야. 그때부터 조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30년간 사역할 때 그냥 무슨 이유 없어요. 그냥 제가 다 하고 싶어서 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본인이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럼요. 계속. 그건 절대 일꾼이 안 돼요. 본인이 안 하면. 여러분이 국회의원 선거 안 나가면 여러분 국회의원 됩니까? 제가 나가서 요즘 물론 거기는 이제 뽑아줘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국회의원 되고 싶으면 그냥 국회의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본인이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저는 한때 20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빛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때가 되면 나는 빛이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너희는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부족해서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저 부족한 인간인데요. 성경은 이 부족한 인간을 세트로 묶는단 말이에요. 부족한 인간 그에게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꾸 나는 부족한 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되면 빛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준비되면 일꾼이 될 것이다.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성경과 아무 관계없는. 너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빛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산 위의 모든 동네들을 비치게 하면 되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할 때 어땠어요? 제가 그때 마태복음 할 때 설명했죠. 의심하는 자들이 잔뜩 있을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의심을 해도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이들은 아직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이미 증인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 로마서 6장에 뭡니까? 너희가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드려라. 네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냥 드리면 드리는 거고 내가 안 드리면 안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기가 안 입으면 안 입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을까? 고난 받기 싫은 사람은 안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난 고난 받기 싫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고 힘들게 사람을 돌봄으로써 내가 힘들어야 되나?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조장 같은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무슨 남을 섬기고 전도팀에 들고 안 하면 돼요, 그거는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랬는데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있는데 일꾼이 심히 적으니 일꾼을 청하여 오게 하라는데 뭐 일꾼이 적어도 나는 일꾼 안 된다면 그건 안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3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한테 한참 얘기하면서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고 듣고 한 것이다. 자기가 지금 그렇게 막 복음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거 너희도 동일한 싸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군사로 모집했는데 자기가 전투할지 안 할지는 자기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나는 참 이왕에 한번 태어났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가 생이 잘 드려지고 한번 내가 이 빛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한번 내가 사용되기를 원한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면 돼.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듯이 직분도 공짜로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지금 간단하게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 뭐 조장들, 뭐 팀장들 또 누구예요? 그냥 하고 싶은 사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무슨 뭐 대학부 조장이다. 너무 어리면 안 되겠죠. 1학년이 조장 시켜달라면 안 되겠죠. 그 사람 자기 혼자 하면 자기 동기들 아니면 고등학생도 모아갖고 자기가 조장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 한번 남은 생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자기가 안 하면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교회 내에 미지근한 사람이 있죠. 이게 혹시 자기일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미지근한 사람은 뭐예요? 나는 좀 사용되지 않겠다는 결정이죠. 뭐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나는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겠다. 이게 미지근함이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강제로 하지 않아요. 구원의 강제가 아니듯이 준비해놓고 오라고 한 것 똑같이 네가 원하면 하는 것이 내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 알았다 이거죠. 네 의사표시를 알았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월 가는 거예요. 그냥 쓰지 않은 채 30대, 40대, 50대 사회에서는 좀 쓸지 몰라요. 정년 퇴직하기 전까지 회사에서는 사용될 수 있겠고 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지근한 사람이 역사에 기록되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미지근한 사람이 힘썼다 이런 적은 없어요. 다들 헌신을 했죠. 생을 들였고 뜨겁게 자기가 이 미지근함이나 혹은 열심을 냄 이건 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이제 여기서는 우리 교회에서 미지근했다 나한테 야단 맞고 그러죠. 목사한테 야 열심히 해라 자꾸 그러지만 그도 계속 안 하면 저도 뭐 제가 뭐 야단 치는 사람입니까? 야단 안 맞는다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떤 경우는 이제 몇 번 하다 그다음에 알아서 하시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미지근함이나 열심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생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본인이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한 번 사는 것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하나님의 그런 장중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한번 정직하게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고 있는 것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한 번 사는 생인데 좀 이 주님 나라에 한번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는 쪽으로 여러분 방향을 좀 잡아보세요. 내가 못나고 잘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쓸 수 있어요. 원한다면 자꾸 뭐 무슨 이상한 사인이 있어야 주님이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조장들이나 목사 저도 마찬가지 무슨 사인이 있었습니까? 깨달음이 있었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감독의 직을 사모하면 미쁘다 이 말이요. 너희가 이것을 사모한다. 주님의 일을 사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그냥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직장 가서 신회 만들면 신회 이끌면 내가
사용되는 거죠. 뭐 신우에 내가 리더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안 시켜주면 학교 가서도 할 수 있고, 직장 가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건데 우리가 이게 좀 사용되는 인물로 살아야지. 그저 교인으로만 지내면 되겠습니까? 사용되세요, 여러분들. 물론 처음 이제 예수 믿은 분들은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앙 가진 사람들, 자기가 이제 확실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그맣게라도 일을 시작해야죠. 사용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고레스를 통하여 열방이 다 알게끔 하시고 막 이러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0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에 보면 이제 열방의 구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너희들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우상이 소용없음을 몸소 좀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데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미리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는 하나님.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께 너희가 나오는데, 열방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를 행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그래서 22절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소망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맹세하고 경외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24절 25절 어떤 사람의 말을 빌어서 이걸 다 정리한 건데 뭐냐면, 의와 힘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에게 나아갈 것이고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스라엘 자손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겠죠. 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다 구원함을 얻고 자랑한다,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45장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인물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결국 구원하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알고 보니까 열방의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민족만 혜택을 입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다 귀한 것이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돌이켜 구원을 얻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하나님을 의도를 알고 앞으로 여러분 남은 생 50년일지 20년일지 10년일지 30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남은 생의 방향을 정할 때, 우리가 어떤 미래 장래를 계획할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터키라든가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이란이라든가 무슨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든지 뭐 브라질이든지 아르헨티나든지 호주든지,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러시아나 이런 어느 이런 전 세계를 생각하면서 앞날을 계획하세요. 자꾸 대한민국만 얘기하지 마세요. 응원할 때나 해야죠. 우리가 마음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22절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말이에요, 청년들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앞으로 남은 생 어떠한 계획 속에서 그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시고, 어떠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 유학 가려고 하십니까? 또 어떠한 계획에서 우리 직장인들 그 직장을 계속 다니려고 그러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직장을 옮기려고 하십니까? 왜 어떠한 의미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의미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좀 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앞날을 계획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자가 구원 얻도록 우리가 우선 지금 이 땅에서 할 일이 뭡니까? 기도 중에 품는 거예요. 기도 중에 이런 세계 열방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품고, 그리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이 이러할진데
이제 내 남은 생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자기가 좀 깨달은 바대로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들을 다시 받으시고자 끝까지 사랑을 버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러할진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을 감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이 그를 통하여 열방을 아버지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